이 시간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는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또 고백하십시다. I'm nothing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292번째 시간으로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감사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감사라는 것을 그냥 고마움의 표시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감사는 단순한 고마움의 표시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른 신앙과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믿음의 표현 중에 하나가 아니라 봐도 가장 중요한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이고 또 바른 믿음의 표현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에 감사가 빠졌다 그러면 이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 없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약속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감사 신앙인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무너졌다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회복됐다면 다 회복된 것입니다. 감사 신앙이 믿음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극한 고난의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로 나타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그 절대적인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고백했듯이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고백했습니다.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번 돌이켜 봐 보십시오. 정말 all the time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계십니까? 내 삶에 내 뜻대로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이 형통할 때에는 좋으신 하나님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 삶에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형용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그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좋을 때 고백하기는 너무너무 좋지만 어려울 때, 가난할 때,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100% 신뢰하는 자가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100% 신뢰하는 자만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감사 신앙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가져야만 진짜 신앙이고 참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감사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앙인을 떠나서도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일반인들이 드리는, 일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감사의 대상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감사를 드린 사람은 그저 환경 속에 나타나는 감사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움 속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형통함이 형통한 대로 감사하고,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 감사를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있어서는 감사의 대상이 막연합니다. 그냥 그저 감사한 겁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감사하고, 세상이 아름다워서 감사하고, 때로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 그래서 저들의 감사의 대상은 환경에 있는 것이고, 자신의 철학에 있는 것이고, 자신의 생각에 있고, 자신의 가치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연한 감사가 아닙니다. 막연한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에 대한 정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요. 우리는 정확하게 감사의 대상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감사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선언하면서 본 시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모두가 다 자신의 노력으로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보았을 때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지금의 위치까지 왔습니까? 여러분들의 수고로 지금의 위치까지 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번 시편 30편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0편 6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사람들은 말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형통할 때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바른 고백일까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자신이 이룬 형통을 자기 스스로가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 못 지킵니다. 지금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야, 내가 이룬 이 형통 내가 영원히 지켜보겠다. 정말 지킬 수 있을까요? 내 건강 내가 지킬 수 있을까요? 내 생명 내가 지킬 수 있을까요? 나의 지금의 행복 내가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작은 세균 하나로 인하여 온 세상의 일상이 무너졌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이 한마디를 딱 내뱉는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덜컹 내려앉더라고요. 아, 그렇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일상이 무너졌구나. 정말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지? 이렇게 한순간에 그 작은 세균 앞에서 일상이 무너지는 이 모습들. 여러분, 우리의 형통을 우리의 노력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2년 동안
뉴질랜드에 해당되는 전 인구가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사라진 겁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겪게 될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로켓을 만들어서 달나라를 갔다 왔다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들의 형통을, 우리들의 건강을, 우리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나를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 시편 기자는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이같이 말할지어다. 어떻게 말하라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감사라 고백하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사막길에서 구원하시고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패망하여 동서남북 각 곳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 그들이 거할 성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패망으로 인한 죽음과 고통의 근심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백성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음에 대한 그 감사가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큰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것만치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지옥에 간 내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답니다. 구속 곧 제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지금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내가 지금 얼마짜리 집에 살고 있는지, 어느 대학에서 공부했고 연봉이 얼마고 직업이 무엇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과 더 많은 연봉과 더 좋은 학벌이 있다면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고 권력을 얻고 또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 뒤에 찾아오는 그 심판 앞에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100년 미만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한들 영원 세계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그 인생이 성공된 인생,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큰 감사는
이 땅에서의 성공도 아니고 출세도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질 가장 큰 감사는요,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감사가 가장 큰 감사 제목인 겁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찾아오는 수만 가지 문제 앞에서도 다 당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감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 이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도 다 적용되어지기를, 고백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편 기자는 또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을까요?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감사하고 있을까요? 바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겁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저들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한 발자국만 더 뒤로 물러나가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저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저들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이 있음이 감사합니다. 시편 107편에는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라는 이 구절이 이 4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셨다라는 것. 우리 본문 6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혹시 여러분들 근심 있으십니까?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답니다. 본문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07편 13절 말씀도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에도 있습니다. 19절에도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28절에도 있습니다. 107편 28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게 복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인 겁니다. 근심 중에, 환난 중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구할 수 있음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이 있음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 기도의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입니다. 예전에 한국의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서 고아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고아들이 어릴 적엔 고아원에서 자라지만 이제 18세 성인이 되면 다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일찍 기술을 배워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한 인터뷰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18세가 되어서 고아원을 떠나 이제 혼자 자취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인터뷰였습니다. 일은 너무 고되고 힘든데, 근데 다른 친구들을 보니 다른 친구들은 일 끝나고 나서 힘들다고 부모에게 전화하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자기는 고아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서 너무 서럽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고아가 바로 이런 거구나.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것이 이게 고아구나. 그래서 고아가 괴로운 것이고, 그래서 고아가 슬픈 것이고, 그래서 고아가 가슴 아픈 것이구나. 내가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음이 우리에게는 큰 감사입니다. 내가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다는 것, 형제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큰 감사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어떤 감사를 나누고 있습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힘들어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감사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아파요.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대상이 있음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고 내가 힘들 때 의뢰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셔 주심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음이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이 땅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평의 환경도 있고 원망의 환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원망과 불평으로 기도하기보다는 그 원망과 환경, 그 모든 부분들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무엇으로? 평강으로 지켜주신답니다. 이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을 또 감사했을까요? 우리 본문 9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들에게 과연 만족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얼마를 소유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일례로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한번 이야기한다면 10억이 있다면 만족할까요? 100억이 있다면 나 더 이상 돈 안 벌어도 돼, 나는 만족해 하면 만족할까요? 우리 인간들은 수치가, 이 소유욕에 대해서는 수치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부를 얻었다 할지라도 저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만큼만 가지면 나는 평생 만족이야 생각하지 않고 항상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무엇을 뜻합니까? 인간은 만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인간이 만족함을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면 수백억, 수백조가 내 삶 가운데, 내 통장 가운데 들어있어도 그 사람은 만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가난해도 만족함을 얻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가져도 만족함이 없다면 불행합니다. 그런데 부족해도 그 마음에 만족함이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만족해 해주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에게 채워주십니다. 한번 축복 빌어줄까요? 시작.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에게 채워주실 겁니다. 그럼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만족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것으로 채움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함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날마다 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좋은 것 채워주십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필요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필요가 더 진정한 필요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때로는요, 고난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필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필요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약속받고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진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 이 감사의 주의를 통해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맞죠? 동일할 것 같습니다. 감사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기독교가 아니듯 감사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 신앙은 어떤 덕목이 아니라 본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구원받음에 대한 이 감사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평생토록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가 채워질 때만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너무 일시적이에요. 내 욕구가 채워질 때만 감사한다 그러면 부족한 상황이 오면 감사 도망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감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감사가 회복되면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가 시작될 때 시작되고 감사가 멈출 때 멈춰지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가 무엇을 받았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감사는 시작된 겁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은혜부터 여러분들이 감사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만족해 해주실 겁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주시기를 간절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정말 간절하게 지금까지 내가 어떤 감사로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렸는지 고백하며 혹시 세상적인 감사로만 끝나지는 않았는지, 내가 받은 구원이 엄청난 구원이라는 것, 엄청난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시간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림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잠깐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